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어 시간에 그 배운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여느 때처럼 학교에 지각을 하고 있었어요. 늦게 학교를 가면서 오늘 학교를 갈까? 오늘 아니면 아예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 간다 할지라도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하면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고 혼날 텐데 이러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늦게 학교를 도착했는데 학교에 딱 도착하니까 학교 분위기가 여느 날처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학교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또 수업하는 소리 때문에 되게 시끌벅적했는데 그날만큼은 주일처럼 주일에 학교가 다 쉬잖아요. 조용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교실에 가가지고 그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었었는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예전에는 왜 이렇게 늦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따라 프란츠 너 없이 수업을 시작할 걸 했구나. 어서 자리 와서 앉으려. 이러면서 아주 다정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옷을 보니까 뭐 학교 행사가 있거나 장학관이 오는 날만 있던 그런 정장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평소에는 비어있는 자리 뒷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학생들처럼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주인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이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마지막 수업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보불 전쟁에서 즉 독일과 전쟁에서 이 주인공이 있던 알자스 지방이 이 독일과 프랑스 경계 지역에 있어요. 그때 이제 독일한테 전쟁이 져가지고 이 땅이 독일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이 주인공이 있는 알자스와 노렌 지방의 학생들한테 독일어로 수업을 해라. 프랑스어로 수업하지 말고 독일어로 수업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이 돼서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소설이 된 겁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나는 이제 겨우 프랑스어를 쓸 줄 아는데 다시는 프랑스어를 배우지 못하다니 슬픈 감정이 올라왔다. 수업을 빼먹고 새 둥지를 찾아다니거나 자르강에서 썰매를 타며 놀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도하게 보였던 프랑스어 책과 역사책이 오래된 친구처럼 생각되었다. 앞으로 아벨 선생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것이 이제 그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와서 프랑스어로 너가 애운 것을 한번 선생님과 마을 사람들한테 한번 발표를 해봐라. 근데 얘가 어땠어요? 맨날 학교 지각했잖아요. 그리고 놀러 다니는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뻘쭘 서 있다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오늘 내가 널 혼내지 않을게. 너는 이걸로 충분히 벌을 받았어. 그러면서 들어가라 라고 한 거죠. 뭐 대충 내용이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이 소설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로이센 사람들은 즉 독일 사람들이 이 알자스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인 척하면서도 프랑스어를 못하는, 쓰지도 못하는. 그런데 어떻게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희들이 프랑스 사람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방금 살펴보았던 마지막 수업에는 소설이 생각이 붙어 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 소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어저께는 설교하는 것이 잘 안 돼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아마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늦지 않고 일찍 오실 겁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예배에 결석했던 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자, 소설 속 주인공은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자신은 그동안 프랑스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서 프랑스어로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처럼 만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은 아마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동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주인공이 프랑스어로 발표를 하나도 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에 대한 열심히 있지 못해서 수많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겪지 않는 정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소설 속 주인공은 그날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잊어버린 거죠. 본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마지막 예배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0년이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우리는 마지막 예배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1월부터 살펴보았잖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잖아요. 출애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 출애굽 2.5세대 아니면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년 온풍기 조금 온도 좀 낮춰주세요. 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섬기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15절 말씀에는 섬길 자를 택하라. 자신과 자신의 집, 즉 후손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이 설교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이 마지막 말로 당연한 것을 마지막 말로 했을까요? 자,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냐면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도 같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거, 그리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들이 같이 아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지금까지 계속 암묵적으로 섬기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군인 집안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누가 많이 나오냐면 군인들이 많이 나와요. 의사 집안에는 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예수 믿고 성도들도 저도 여러분 사자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자는요, 죽을 사자를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자 1, 2, 3, 4 이렇게 사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자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사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암묵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손 없는 날 뭐 이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날 하면 좋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도 잘 변하지 않지만 그 가족의 내력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문화와 관습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더욱이 1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강요를 하잖아요. 계속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에요. 그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사이에는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구리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서울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 지역마다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있고 뭐 출산에 관여하는 삼신할례가 있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느냐? 전쟁의 신이다. 우리는 전쟁을 했을 때까지 왔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의 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풍요를 주는 농사의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양다리 거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양다리 거친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신앙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신앙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다리 거친다 그러면요, 아, 저 사람이 능력이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양다리 거치는 것은 양쪽 다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양쪽 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죠. 자, 자기는 양다리 거치고 있지만
양다리의 대상이 된 사람들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나만 좋아하는 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수많은 여자들 있는 곳에 양다리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자가 또 한 남자가 아니라 많은 남자들 거치는 곳에 양다리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다리에 된 대상은 어떻겠습니까? 즐겁습니까?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이래서 즐거워? 그런 사람 없어요. 나만 사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사귀는데 화를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뭐하게 하는 겁니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화를 나게 하는 것이 양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와 비록 소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방신을 섬겨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은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진리를 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처를 선택하고 사이비 교주를 선택하고 우리가 막 선택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신 저신을 내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신앙은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끔 할 수가 제가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을 강제로 예배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강제로 성경 읽고 기도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강제로 교회를 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뭐 할 수는 없다고요?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그거 제가 시상하잖아요. 막 게시판에 막 붙여놓고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앉으세요. 앉았자 창세기부터 태초에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 성경을 읽으면 시상합니다. 그거 저기 읽었으면 붙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게끔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단 교주들은
악랄하게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신도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TV에 나오잖아요. 이단들은. 감금하잖아요. 감금, 집에도 가지 못하게 막 감금시키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으면. 폭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폭행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기 집사님 지금 딸하고 앉아있는데 서로 뺨 때리게끔 만들잖아요. 엄마가 자식 뺨 때리고 자식이 엄마 뺨 때리게 만든 게 이단이에요. 사이트예요. 예. 막 폭행을 하면서 안 하면은 때리고 더 안 하면 죽이고 이것이 이단이고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딱 찾아보면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라고 하는 것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거죠? 스스로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섬기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막 이단처럼 몽둥이 들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 거죠? 성도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 들었잖아.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 들었잖아. 자발성 스스로 하게끔 했는데 왜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신을 너희의 참신으로 섬기든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 오늘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까지 하나님께 돌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하신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불러주시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온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순간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주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나한테 서운했던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힘든 것만 생각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지나온 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히 받은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 또한 자신의 힘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건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힘으로 한 내 업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설 명절이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세배 받으셨죠? 예, 자녀들 와서 세배 받고 세뱃돈 이렇게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우리한테 세배를 할 때, 아, 내가 지금까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는 어때요, 기분이? 이런 그러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부모가 해준 것을 갖다 자식이, 아니 엄마니까 나한테 해준 거 당연하지. 뭐 그거 갖다 생색내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한테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거 내가 잘해서 컸지. 이건 내가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고 이거는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업적이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도 사람으로 섬김을 받은 것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죄의 본성의 모습이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세겜이잖아요. 자, 세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은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우상을 파묻었던 곳이고요. 또 세겜 땅은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절반은 그림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써가지고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즉 뭐냐? 세겜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조상들이 다짐했던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다짐했던 결단한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너희 조상들처럼 결단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14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신이 있잖아. 그것을 치워버려. 네, 치워버리라고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저는 이제 이 외국을 자주 나가진 않아요. 자주 나가진 않은데 이제 외국에 나갈 때 대체적으로 타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를 탑니다. 네, 왜 타냐면요, 시간적인 것도 있고 낮에 타는 것보다 밤에 타는 게 뭐예요? 싸요. 네, 저렴하기 때문에 밤 비행기를 타요.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별들이 날씨가 좋은 날은 별들이 엄청 많아요. 네, 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참 별이 많다.
참 별이 예쁘다. 제가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별을 봅니다. 그런데요, 왜 지상에서는 그 별을 볼 수가 없을까요? 꼭 비행기를 타니까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왜 지상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산에 가면은 시골 산에서는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시 하늘은 별이 없는 건가요? 왜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도시는 너무 밝아요. 빛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별들, 그 빛들 때문에 화려한 불빛 때문에 별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매일 바쁜 일상과 수없이 쏟아지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나가고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요. 또 뭐가 없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정말 그런 분들은 극소수에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은요, 시간이 없다, 뭐 돈이 없다, 또 몸이 아프다,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항상 가만히 그 중간에 서 있을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면요,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내가 이 자리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은 것들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오직 누구에게만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양다리 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여친이 남친이 양다리 거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딱 거치고 있으면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박수 쳐줘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한쪽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